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16절에 나오는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에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생각하면서, 또 77절에는 하나님 이 봄에 밀농사, 보리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올해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에 드리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이 가을에 모든 수확을 다 거두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집 뱅크 스테이먼, 뱅크에다가 이 곡식을 꽉꽉꽉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왜 하나님은 1년에 이렇게 3번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감사절기를 만드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감사는 뭐냐?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꼭꼭꼭꼭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거를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 그래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날 한 번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예요?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그러려면 매일같이 반복된 훈련, 습관화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길은, 우리가 행복을 얻는 길은 감사라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라는 그 습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행복을. 행복해진대요, 감사하면. 자, 그러려면 여러분, 훈련을 하려면, 뭔가 습관을 하려면 뭔가 좀 강한 동기 여부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해도 무슨 어떤 강한 동기가 있어야지 우리 살을 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왜 오늘부터 이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맨데토리예요. 인생의 위기가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찾아와요. 인간의 타락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는 감사할 생각을 안 하고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이 뻥 터지니까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타락이 인류 최초의 타락. 그런데 보세요. 그 인류 최초의 타락이 우리가 요즘 하는 모든 타락하고 똑같아요.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할 때, 오직 한 가지 갖지 못한 것,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헬렌 켈러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녀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0세기 통틀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남들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늘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그래서 불평하지만, 헬렌 켈러는 뭐예요? 받은 조그만 것에 감사하고 그 받은 조금 그것에 뭐예요? 집중해가지고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명심하세요. 인생 성공하는 방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집중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제가 영어 좀 할게요. Please keep in mind, children, today. If you focus on how to succeed in your life, maximize your ability with what you have now, what you can do well, and your life will succeed. Those who always complain about what they don't have already became loser.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얼마 많이 갖고 누구는 얼마 조금 갖고 그거에 늘 불평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여러분 극대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보세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오히려 뭐가 되냐면 내 생각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미련해지면 뭐예요? 늘 죄만 짓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감사하세요. 지금 내 몸 상태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감사하세요. 내가 받는 월급 샐러리 감사하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세요. 자, 요것만 감사해도 일단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타락이 찾아오지 않아요. 실패하는 인생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족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감사하면 기쁨이 그냥 저절로 넘쳐요. 감사하면 기쁠 일들이 막 생겨요. 기쁨. 자, 오늘 특별히 13절에서 15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 세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거두는 기쁨. 자, 13절을 보세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려면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키려면 올해 먼저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래요. 작년에 수확한 거 말고 올 한 해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농사진 그 수확물을 첫 번째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이 기쁨은 직접 땀 흘려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요 기쁨은 뭐냐면 감사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기쁨. 그런데 감사, 추수감사절을 기약하고 나는 이때 감사해야 돼. 그러면 뭘 감사해야 돼? 그랬을 때 거두어 드리지 않고 뭘 감사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뭔가를 올 한 해 거두어 드리지 않고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려니까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그래서 거두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는 감사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감사했어요. 거두어 드렸어요.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시면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초막절에는 무려 7일 동안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이 네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기쁨도 여러분 정말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뭔가를 거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이. 왜? 농사지어 본 사람 알잖아요. 얼마나 1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힘든 과정 중에 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농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제가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 14절을 보시면
본문 14절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세 번째 기쁨은 뭐냐면 나누는 기쁨이에요. 나누는 기쁨. 여러분, 내 수고와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누는 기쁨을 누구랑 함께 하라고 말씀하냐면 가족, 노비, 그리고 레위인, 목회자, 그리고 나그네, 거지, 고아, 과부, 이렇게 쫙 열거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가깝게 잘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가깝게 지내지 않다가 이날 하루만 특별히 찾아가서 막 내가 수확한 거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생각하고 보살피고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끼리 원수가 되면 안 돼요. 가족원들끼리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또 직장, 상사, 직원, 이 관계가 항상 좋아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또 목회자랑 친하게 잘 지내야 돼요. 또 나그네, 거지, 고아, 과부, 기회가 되는 대로 대접하고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지, 고아, 과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지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라.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땡스기빙을 보면서 이 세 가지 기쁨, 거두는 기쁨,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한 올 한해 땡스기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계속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예요. 자, 15절을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특별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복을 줄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지금 현재는 뭐하라? 미리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산길에 움푹 패인 웅덩이 또는 작은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 이런 물들은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물이 있어요. 무슨 물이냐? 산 위에 있는 큰 호수물이에요. 이 물은 절대 마르지 않아요. 백두산 천지나 또는 우리 콜로라도에 있는 높은 산 레이크를 보세요. 가뭄이 아무리 심해도 마르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그 깊이가 깊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산 중앙 깊은 곳에 고여있는 물은 절대 마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비가 오면 그냥 맞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깊이는 여러분 혼자 믿음 깊어져야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지려면요, 내가 깎여야 돼요. 고난, 외로움, 시련, 이런 것들이 나를 깎아가지고 내 마음에 큰 호수를 만들어야 돼요. 큰 호수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 구멍에서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넓은 논밭에다가 초막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치고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그 고난, 그 힘든 때를 기억하며 일주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곳간에는 지금 풍성한 곡식이 쌓여 있습니다. 기쁨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다 나와가지고 텐트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옛날 네가 경험한 고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리는 축복, 기쁨은 바로 그 고난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깎고 계신다. 그래서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계신다. 두 번째는 장차 받을 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복 받은 후에 지난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때 내가 겪은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를 습관화하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뭐가 찾아온다? 삶 속에 타락과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외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기쁨이 없는 인생이다. 그 기쁨이 뭐냐? 거두는 기쁨,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그래서 감사할 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말로 감사하면 여러분 뭐예요? 거둘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에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미리 현재 믿고 감사하라.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면 더욱더 감사하라. 그 고난이 나를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언 18장 21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먹을 열매는 지금 현재 내가 믿고 바라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나중에 내가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의 습관이 늘 땡큐 땡큐 땡큐를 하면은 그 땡큐 한 거에 대한 열매를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어떠한 하나님이 혀의 열매를 주시는지 우리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